내가 참 포도나무요.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성막강의 오늘은 4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올 것만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하루속히 봄이 왔으면 하는 마음은 겨울이 추우면 추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봄을 기대하는 것처럼 추운 겨울이 지나고 빨리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빨리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마음껏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전도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봄을 기다리는 마음, 그거보다 아마 더 절실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어려운 시기들 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가운데서 등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이제 분향단이고 좌우로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는데 떡상 제가 공부를 했고 이제 등대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라고 하는 윤석전 목사님의 저서를 그대로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어느덧 이 책의 하권 86페이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한 하권도 한 3분의 1 정도를 다 공부를 마친 것 같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학원도 끝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상권, 학원을 다 마치게 되면은 성막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잘 따라와 주시면은 그냥 혼자서 책을 읽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도 빨리 이 성막에 대해서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등대에 숨겨져 있는 의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2번째 시간입니다. 등대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의 의미, 거기에 대한 해석,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성소를 환히 밝히는 등대의 등잔 수요가 7이요. 그 7 등잔을 받치는 가지와 줄기를 합한 수요도 7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뵈던 거룩한 장소였던 성소를 밝히는 등대에는 7이라는 수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 수가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제 숫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7이라는 수는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죠. 7은 하나님의 숫자이고 완전한 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 중 몇은 특정한 의미를 내포하며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요를 세는 맨 처음 수인 하나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유일한 수를 의미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는 유일한 분이기에 하나의 님자를 붙여서 하나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숫자에 대한 그 의미와 해석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 유일하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영적으로 이해하면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1은 무조건 뭐 이렇다, 2는 무조건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숫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라면서 그 자체로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 얘기하지 않아도 유일한 수, 그리고 하나님 하나에다가 님자를 붙여서 유일하신 분이다. 유일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 카톨릭 같은 데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느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일반 사람들도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유일하다, 신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은근 부인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냥 하늘에 있는 여러 신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느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든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바꾸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이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유일한 분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하느님하고는 다른 거죠. 둘이라는 수는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암컷과 수컷이 상대적으로 존재하듯이 상대수를 뜻합니다. 자, 셋은 온전한 수입니다. 완전한 수가 아니라 온전한 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목사와 교회와 성도, 이들은 셋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합니다. 그러니까 셋은 성경에서 주로 이렇게 온전한 수로 쓰인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목사, 교회, 성도, 이렇게 셋으로 딱딱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넷은 고난을 견뎌내고 얻은 값진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40일간 금식하며 고난 받으셨으나 결국에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대, 즉 430년 동안 노예로 압제받은 후 출애굽하였고 이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은 뒤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넷이라고 하는 숫자가 다 의미가 있죠. 또 공교롭게도 고난 당할 때마다 40일, 그리고 430년, 또 40년 광야 훈련, 이런 식으로 사자가 의미하는 거는 고난을 의미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자 그러면 죽을 사자 그래가지고 죽음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도 이 사는 고난을 견뎌내고 얻은 승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이라는 수는 주로 능력을 상징할 때 사용합니다. 예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고 다윗은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또 5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의미는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은 세상을 지칭하는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세상을 지으셨고 짐승의 표를 의미하는 수도 666입니다. 6은 세상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7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절대 능력을 상징하는 완전수입니다. 아까 그 온전한 수가 3이라고 했는데 이건 완전한 수죠. 완벽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절대 능력, 그래서 완전하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수인데 위의 내용을 살펴볼 때 성소 등대의 등잔이 7이고 그 7 등잔을 받치는 가지 6개와 줄기 1개를 합한 수가 7인 것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신 하나님, 곧 등대를 지으신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이요. 빛과 진리와 생명으로 세상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등잔도 보면 등잔이 7개가 있죠. 그리고 줄기 하나, 그 다음에 가지가 6개, 총 7입니다. 그렇게 해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뭐냐?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러낸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 7개인 거예요. 이게 여기 등잔 7개, 그리고 줄기 하나와 가지까지 포함해서 총 7개. 그래서 이 7은 완전한 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부터 생명을 공급받아라. 계속해서 이제 등대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숫자를 잘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대는 마치 나무처럼 가운데 줄기를 중심으로 가지가 우측과 좌측에 각각 3개씩 붙어 있습니다. 이 가지 6과 줄기 하나를 합하면 7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줄기 하나, 그리고 가지가 좌우로 3개씩 6개, 총 7개. 그러니까 가지 6과 줄기 하나를 합하면 7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대의 밑받침은 하나님,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 가지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배운 거에서 보면은 이 밑받침은 하나님, 그리고 이 줄기는 뭐였어요?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 그 등잔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삼위일체를 상징한다라고 하는데 그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가운데 이제 가지가 뭐냐? 바로 성도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받침은 하나님, 그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 가지는 바로 성도를 의미한다.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이요, 절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이상은 자유롭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네.
자, 한 가운데 있는 줄기인 예수를 제외하면 사람을 상징하는 가지는 6개입니다. 6은 세상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세상 사람끼리 아무리 모여도 그 속에는 썩어질 세상 것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가지 6개가 줄기 하나에 붙어야 하나님의 수인 7이 돼서 완전수가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예수께 붙어 있어야 완전하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 수 있습니다. 그 줄기를 제외하면 이게 이제 가지가 6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6개는 인간의 육신을 상징한다, 육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6개가 아무리 있어야 소용없다는 거죠. 가지만 있어야 소용없는 거예요. 줄기가 있어야지만이 가지가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인간들끼리 아무리 모여 있어도 소용이 없다. 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만이 이 가지가 온전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줄기는 역시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밑받침에 붙어 있는데 이건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의 살과 피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예수의 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그리고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등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6개인 이 가지만 아무리 모여 있어도 소용이 없다. 오직 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가지인 성도가 줄기인 예수께 붙어서 신령한 말씀의 진행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등대에 불을 켤 수 없는 것처럼 성도도 생명의 빛을 잃게 됩니다. 교회에서 시험된 사람은 저희끼리 수군거리며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줄기인 예수께 붙어 있지 않아서 생명의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면 그때부터 잎이 마르면서 서서히 시들다가 결국 최후에는 바짝 말라 죽고 맙니다. 이같이 예수 없이 사람들끼리 육신의 소욕으로 뭉치면 결국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맙니다. 성령 받아 예수께 붙어 있다가도 예수에게서 끊어지면 다시 세상에 속하게 됩니다. 예수 없이 사람들끼리 만나면 거기서 나오는 것은 육신의 소욕뿐이며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를 부인하며 성령을 거스리는 행위만 자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그 생명의 나뭇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 생명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 마귀에 의해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마귀 짓 하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공급이 중단돼서 그냥 내가 신앙생활이 좀 침체가 온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내가 거기서 끊어지게 되면 결국 이 마귀의 앞잡이가 된다. 예수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은 결국 죽을지만 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생명이 끊어지는 상태의 육신의 생각은 항상 문제를 가져오고 결국 내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되고 결국 내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이 등대에 있는 것처럼 이 줄기에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은 결국은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게 되고 더 나가서 이 마귀에게 쓰임받는 불의의 병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시험든 사람들끼리는 신기하게도 같이 모여요. 그 전에 같이 교회 다닐 때는 서로 친하게 지내지 않던 사람들도 일단 교회에 딱 나가게 되면은요, 그런 사람들끼리 아주 신기하게 연락이 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내가 그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섬기던 교회를 비방을 하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를 욕하고 자기 자신이 이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으니 당연히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교회를 떠나지 않더라도 교회 내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은요 똑같아요. 그 얘기가 계속해서 불평불만만 늘어놓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이 줄기로부터 생명이 공급되어 가지고 가지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줄기로부터 생명이 끊어지니까 이제는 그 생명 없는 소리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 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항상 이제 우리는 뭐 누구 사람과의 교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먼저는 내가 이 줄기이신 예수께 붙어 있는 그런 온전한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그런 성도인가라는 것을 먼저 확인해 보고 그렇게 그 줄기에 붙어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은 결국 세상에 속하게 되고 육신의 소욕이 잔뜩 나오게 되고 더 나가서는 복음을 반대하고 또 예수를 부인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행위까지 갈 수 있다. 이거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진액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께 온전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정금으로 만든 등대 좌우측 가지가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해도 한가운데 있는 줄기에서 끊어진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기분이나 감정이 아닌 반드시 예수라는 가지에 붙어서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급받는 신령한 양식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요. 그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예수를 발견하고 또 설교를 들을 때도 예수를 발견하고 나를 위해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그분 그 살과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말씀을 접하면서 깨닫고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인 그런 어떤 생명이 되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이 등대로 봤을 때 등대 좌우측 가지가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해도 한가운데 있는 줄기에서 끊어진다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등대를 이렇게 뭐 쪼개가지고 조립하는 게 아니라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만들려고 했거든요. 우리 앞서 배웠죠? 이 금덩어리 한 달라트를 가지고 그 등대도 만들고 거기에 있는 기구들도 만들려고 했는데 한 덩어리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게 쪼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두들겨 가지고 하나의 형상으로 만든 거죠. 결국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좌우측 가지가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는 그 줄기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이제 기분이나 감정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만이 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나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되고 또 삶의 중심이 되어야지만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생명의 진액을 제대로 공급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에게 확실히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범사의 하나님 말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까지 이 예수라고 하는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은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그 기후 변화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이 가지가 끊어질 수도 있고요. 또 진액을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썩어서 잘려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줄기에 붙어가지고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느냐. 네가 얼만큼 예수라고 하는 그 줄기에 붙어 있느냐를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 그것이 어렵다는 거죠. 외부에서 몰아닥치는 그런 기후의 변화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 스스로 그 생명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이겨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핍박이고 또 이게 시험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안에서 은근히 일어나는 시험 드는 것들, 그런 것들은 참 분별하기도 어렵고 이겨내기도 힘듭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넘어지느냐? 자기 자신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물론 내 자신 속에 나오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이겠죠. 근데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결국 그 생명의 공급을 차단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도 다 이겨내야지만이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줄기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이 등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악착같이 예수께 붙어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육 간의 삶의 근원인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신령한 빛을 공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진액, 신령한 빛을 공급받는 예수의 가지인 것입니다. 자, 여기는 이 그림처럼요, 예수를 꼭 붙잡고 끝까지 버티셔야 돼요. 예.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영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은 흙에서 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입으로 한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 모든 일들이 공생애 동안 하신 모든 일들은 그 자체가 곧 인간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지에 접붙임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접붙임 받지 못하면은 다 우리는 그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의 생명, 그 가지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떠나서 세상과 짝하여 세상 지식을 받아들이고 자기 논리와 이론을 드러내는 주님과 끊어진 가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신앙생활 경륜이 높아질수록 줄기 대신 예수께 붙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직장, 가정, 인간관계 등 매사를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생명을 얻되 날마다 더욱 풍성히 얻어야 합니다. 예수는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예수께 붙은 자는 절대로 삭정이나 고목이 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 또 자기 논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줄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지식, 그거를 내세우죠. 그리고 자기 어떤 출신 성분, 학력, 인맥, 자기의 어떤 캐리어 이런 것들이 자기 인생을 지켜주는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건 다 육신의 때가 끝나고 나면 없어질 것들이고 영원한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영적인 삶에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를 중심으로 마치 그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요. 가정 생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환경들이 이걸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이 삶을 완전히 극단적으로 분리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이것만 그냥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직장 다니는 것, 또 가정 생활하는 것, 또 사회생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거는 세상 것이다라고 딱 그 이분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간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서 세상을 예수로 변화시키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죠. 우리가 그냥 그 세상이 더럽고 죄만 가득한 곳이야. 그러고 피하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물론 구별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맞는 얘기예요. 거기서 구별되어 있어야지만이 세상에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전부 다 교회에만 있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서 그들도 예수 믿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점점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예수로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장, 가정, 인간관계든 매사를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기도 하고 또 생명을 또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다가 또 그 생명을 충전받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극단적으로 그냥 직장도 세상이고 가정도 세상이고 사회생활 모든 게 다 그냥 세상 것들이라고 완전히 그냥 도외시 시켜버리고 그냥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린다라고 하면은요, 우리의 영향력은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있는 거죠,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그게 유람선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배로 비유했을 때 원래는 이 배가 뭐였냐면은 구조선이었어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던 구조선이었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그 규모가 방대해지면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원래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살자. 야, 여기는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돼. 저런 것도 있어야 돼 하면서 점점 이렇게 편의시설을 늘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배가 구조선이 아니라 유람선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은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라고 하지만은 원래의 목적은 이루지 않고 모여서 자기들끼리 파티 열고 좋은 환경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구조선이 아니라 유람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냥 서로 모여서 교제한답시고 같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모이다 보니까 그리고 세상을 자꾸만 등지게 되고 그들에게 대해서 구조의 어떤 손길을 내밀지 않고 전도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계속 모이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교회의 사명을 잊게 만드는 치명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원래 사명이 과연 뭐냐?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뭐 이렇게 띠 두르고 뭐 밖에 나가서 막 소리치고 이것만이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거하고 있는 그 삶의 환경 가운데서 예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죠. 물론 우리가 다 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노방전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향기를 드러내느냐, 그 생명력을 내가 분출하느냐, 빛을 드러내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우리 안에 생명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뭐 약수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약수터에 가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막 계속 올라와가지고 물을 퍼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2만원 통 가지고 몇 통씩 퍼갑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야, 저러다가 저 물 다 퍼가면 어떡하나 라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또 시간 지나면은 또 그만큼 물이 또 착 고이는 거예요. 또 퍼가죠. 그런 것처럼 예수의 생명은 내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오히려 더 풍성한 생명이 나에게 넘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 이런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영혼을 섬기고 충성하고 이럴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활발해지고 생기가 가득합니다. 그렇게 공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내 신앙생활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든 충성하고 전도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지만이 내 신앙생활도 온전히 유지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예수 안에 붙어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령한 삶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봄. 예수는 등대처럼 밝고 봄처럼 따뜻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에덴에 있을 때는 봄처럼 모든 것이 풍부하고 충만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속아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한 순간부터 에덴 동산은 의와 빛 대신 하나님과 멀어져서 캄캄하고 차디찬 겨울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빛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과 열매와 은혜가 풍성한 봄이지만 그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어둡고 황량한 겨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에덴에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된 곳이었습니다. 영육간의 가장 이상적인 그런 장소인 거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영적인 삶은 물론이고 또 물질적으로도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이 천지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그 부유가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져서 캄캄하고 차디찬 겨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온전한 생명력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생명도 끊어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마저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가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지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고 또 아무리 농작을 이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확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돼서 그때부터 모든 일들이 쉬운 일들이 아닌 거죠. 오늘날도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풍부한 양식을 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고민는 사람들이 있고 돈을 투자해서 또 살을 빼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등한 세상에 오게 된 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 제한되어 있는 자원을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공평하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센 사람들,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유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너무 많이 가진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너무 많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게 아니다. 세상을 평등하게 나눠 먹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공산주의인데 결국은 그 공산주의도 이론만 그랬을 뿐이지 그 위에 있는 계급층 그들만 또 배불리 먹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랄하게 일반 사회 같으면은 자기네들이 50%를 먹고 50은 나눠주고 이렇게 되는데 그 공산주의자들은 어때요? 99%를 자기가 다 가져가고 1%만 주는 거예요.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공평하게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이론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이상이에요. 이 제한된 자원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서로 싸우지 않고는 이 가져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세상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마치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가 죽어가지고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무가 일단 버려졌다 할지라도 생명의 공급이 끊어졌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있는 것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마치 썩은 고목나무처럼 버려진 겁니다. 그 생명을 사람들은 뜯어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조금 남아있는 그 생명들을. 그러나 언젠가는 고갈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길을 쓰고 잘린 그 나무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막 달려든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비록 육신은 여전히 곤고하고 어려울지 몰라도 내 영혼만큼은 부유를 얻어서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에덴 동산보다도 더 완전한 곳,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빛이 넘쳐나는 곳,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도 예수라고 하는 가지에 딱 붙어 있어야지만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낼 수 있는, 그래서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로운 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는 의로운 해인 하나님을 떠났으니 영적으로 빛이 없어서 어둡고 태양의 열기가 없어서 추운 어두움과 겨울의 연속일 뿐입니다. 자, 이게 우리 인간의 영적인 현실이죠. 예, 겨울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서는 이제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완전한 어떤 죽음. 예, 그래서 겨울, 그 추운 겨울, 태양 열기가 없는 그런 추운 겨울. 마귀는 사망 권세자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사망으로 다스립니다. 바로 이 마귀 역사는 어두움을 조장하고 하나님과 사이를 끊어지게 하며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아 캄캄하게 만듭니다. 어두워지면 영적 생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영적 세계는 점점 냉혹한 찬바람만 불고 내 속에는 불의와 죄만 득세합니다. 어둠이 짙어져서 무엇이 귀중하고 거룩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며 부딪히고 미끄러지고 실족하여 죄 속에 머물게 됩니다. 마귀는 사망 권세자, 공중 권세자라고 얘기하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다. 그 모든 권세가 원래는 우리에게 있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 뺏긴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어두움을 주장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 그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놓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요. 또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의 광명한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다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방 종교를 막 세우고 또 철학과 또 이상한 논리들, 또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단 세력들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저렇게 미혹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에서 끊어놓고 또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 오지 못하도록 다 어두움으로 차단시켜 버리는 그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 역사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 사이가 끊어지게 되고 내 안에 어두움이 주관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게 뭡니까? 육신의 소욕 가운데서 일어난 죄만 가득한 거죠. 점점 어두워집니다. 분별하지 못해요. 깜깜한 데 들어가면 어때요?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어둠 속에서 그냥 난장판으로 사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예수 없이 사는 그런 삶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두움으로 생각하지 않겠죠. 가끔 이제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막 그 도시 야경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비행기 타고 밤에 내릴 때 있잖아요. 이게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를 딱 보면은요, 그 휘황찬란한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합니다. 도시의 그 휘황찬란함. 그게 과연 뭐 어둡다 생각하겠어요? 너무 밝은 거죠. 그러나 그것은 육신으로 봤을 때는 밝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두움 그 자체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로 빛의 어떤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그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인 것이지, 그 휘황찬란한 세상의 그 빛은 결국은 죽으면 헛구로 돌아갈 것들입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마귀 역사는 그런 것들에 현혹되게 만듭니다. 그것이 빛인 줄 알고 쫓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영적으로 어둡고 냉혹한 가도 고통과 괴로움만 있는 겨울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품에 있는 자에게는 어둠이나 추위나 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이 부화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따뜻한 봄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련과 고난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겨울이라고 비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시련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이 땅에서 아무리 육신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순간들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봄이라는 얘기죠. 궁극적인 봄. 이 땅에서 사계절은 계속 돌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때는 이제는 영원한 봄이 있다. 그 영원할 때를 소망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은 육신의 환경은 겨울이고 또 어둠이나 추위나 이런 사망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내 영혼만큼은 이미 그 안에 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에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고 심지어는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건 뭐예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라고 하는 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까짓 추위나 또 겨울 따위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내 안에 더 확실한 봄이 있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에게 살을 찢고 피 흘려 자기 목숨도 주시고 하늘나라도 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니 이는 에덴 동산보다 위대한 영적 부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봄입니다. 자, 말씀드렸죠? 봄에는 모든 나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듯이 예수 안에서만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리는 부유가 있습니다. 봄을 만난 사람은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생명이 약동합니다. 그러나 잎이나 꽃이 없이 앙상하고 냉혹한 겨울 인생은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충성도 안 하고 전도와 기도도 안 하고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만약 자신이 하는 신앙생활에 생산력이 없다면 겨울 신앙인 줄 알고 즉시 회개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생산하고 성장하는 인생, 피어오르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겨울에 그 나무가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봄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겨울이기도 하죠.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요. 이 등대가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 이제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살구꽃 나무로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는 이게 아몬드 나무예요. 이것도 이제 그 아몬드 나무 그림인데요. 이 아몬드 나무는 제일 먼저 봄에 피는 꽃입니다. 그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봄을 강조한 거예요. 봄에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꽃, 그게 바로 아몬드 나무 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등대를 보면서 그 예수가 주시는 그 생명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인생의 봄을 맞이할 수 있다.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봄이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안에 그 봄처럼 생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그래야지만이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내가 말씀만 듣고 그걸로 끝내고 그런 사람들은 이게 더 이상 생산력이 없어요. 말씀만 듣고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만 가득하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저 교회 큰 교회 다니면서 말씀만 들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죠.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을 생명력 있게 다시 분출해내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말씀만 듣다 보면은요. 결국은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생명력을 전해주지 못하면 내 안에서 탈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시험 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이제는 어지간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왜 하도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어지간한 말씀 들어갖고는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정작 내 영혼에 필요한 말씀이 뭔가라고는 찾지 않는 거예요. 저건 내가 들었던 이야기, 했던 이야기, 저건 언제 들었던 이야기지. 그렇게 해서 차단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또 담임 목사를 통해서 저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그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 들은 말씀인데 라고 해서 커트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어떤 겨울 인생이 아니라
생산하고 성장하는 또 피어오르는 그런 봄의 인생으로 바뀌어야지만이, 그렇게 자세를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빛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얼어붙은 심령이 녹아 내 속의 불의와 죄가 떠나고 불평불만도 떠나도록 애써야 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나 이웃을 향해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면은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수분도 공급이 되어지고 물을 중심으로 모든 그 생명체들이 서식을 하게 됩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영양분들을 다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늘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것, 또 예수의 생명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거죠.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은요, 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복으로만 생각하면은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모든 행사가 형통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궁극적인 복이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을 병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육신은 비록 병들어 죽어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킨다 하더라도 잘 될 때는 적용이 되고 아닐 때는 말씀이 적용이 안 돼 버리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잘 될 때나 또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항상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생명을 예수로 공급받아야 되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신앙을 겨울과 밤이 아닌 봄으로 만들어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피가 언제나 강물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이 흐르는 따뜻한 봄을 만나 하나님께 신령한 열매와 작품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신령한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다 영적인 이야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가 있는 봄의 인생, 살아있는 인생, 빛의 인생인지 반대로 예수가 없는 겨울 인생, 죽은 인생, 어두움의 인생인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가 있는 봄의 인생, 살아있는 인생, 빛의 인생인지 반대로 예수가 없는 겨울 인생, 죽은 인생, 어두움의 인생인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두움의 인생, 죽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며 봄을 만난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살구나무가 제일 먼저 꽃을 피우고 열매 맺어 작품을 내듯이 이 땅에서 주님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등대를 공부하면서 결론은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신령한 나무가 되어야 된다. 이 등대는 이 아몬드 꽃의 형상을 이제 여기다가 심고 이게 하나의 어떤 나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꽃을 이제 피워야 된다. 줄기를 중심으로 이 가지가 뻗어 나가야 되는데 이 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여기 가지는 성도를 의미하고 여기 등잔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성령의 역사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빛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전도하는 그런 빛의 사명을 가진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바로 봄의 인생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인생, 빛의 인생. 그러나 이런 예수가 없다라고 하면은요,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그 삶은 영원한 생명은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수많은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들, 또 스포츠 스타들, 또 정치인들, 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부럽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부유가 있기 때문에 부럽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여전히 부럽다라고 하면은 내 안에 과연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등대가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등대 자체가 빛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은 그 하나하나 보면 어떻습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 우리 가지로서의 우리,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밑받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데 그 생명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아몬드 꽃, 그것은 봄이 오면은 제일 먼저 꽃을 피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도 겨울 인생이 아닌 봄의 인생이 되어서 항상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그 생명을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령한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등대 속에 여러 의미가 있지만은 그것이 결론입니다. 우리도 이 등대처럼 그런 신령한 나무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와 작품으로 충만해서 그것을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신령한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겨울 인생, 죽은 인생, 어두운 인생이 아니라 봄의 인생, 살아있는 인생, 빛의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강의 45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등대 6번째 시간인데요. 성소 등대처럼 하나 되어야 하는 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면은 등대에 관해서는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꽃도 피게 되고 또 날씨도 따뜻해지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육신에 다가오는 그런 봄도 중요하지만은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과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가득한 봄인지 아니면 여전히 겨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육신으로도 봄을 맞이하는 그 즐거움이 충만하고 또 내 영혼도 항상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봄의 계절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하면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신령한 삶이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45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 너희 안에 있어 너희 모든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